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소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간절히 바라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던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굳이 왜 인간이 짊어져야 할 죄의 짐을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범죄자 중 하나로 불리우기까지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께서 그렇게까지 낮아지신 이유,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기꺼이 내어주신 이유, 그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우리의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함, 죄를 씻어주기 위함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더 근원적인 한 가지 소원이 예수께 있었기 때문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그토록 바라셨던 그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그 소원이 무엇인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로 연합되어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해 안 되지요?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이해 못 해요. 천국 가보면은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간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이렇게 삼위가 계신데 이 삼위는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가 받아서 대언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로, 그러니까 예수, 성자 예수로 존귀한 자들과 함께 분깃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나누어 갖게 한다.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한다 하셨어요. 존귀한 자와 강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문맥을 살펴보면은 이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된 성도들을 뜻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본래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로 여김받게 된 것이고요. 본래 마귀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존재여서 마귀에게 유린당하기만 했던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강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존귀한 자, 강한 자, 즉 성도들과 그 영광을 나눈다 하셨어요. 대속의 사역, 이 죄사해 주시는 대속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것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하시는 데 있어서 사람이 어떤 도움이 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깃털만큼도 도움된 게 없어요. 대속 사역은 전적으로 완벽하게 100%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이것을 왜 사람과 나누시는 겁니까? 홀로 다 받으셔야 마땅한데 왜 그 존귀와 영광을 독차지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까? 그것을 왜 성도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으리으리한 저택이 있어요. 대저택입니다. 넓은 정원이 있고 아주 큰 수영장도 있고요. 놀이동산 같은 것도 집 안에 들어가 있고요. 누구나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저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에서 혼자서 살아야만 한다면 기쁠까요? 행복할까요? 처음에는 좀 신기하겠죠. 하하호 혼자서 웃었을지 모르겠지만 좀 있으면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하더라도요. 궁궐 같은 곳이라더라도 거기서 홀로 지내야만 한다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나도 비로소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해도요, 그것이 교제의 기쁨보다 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 혼자 남겨져가지고 모든 걸 다 소유한다 해도 혼자서 산다면 그것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근원적으로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가령 로봇들을 보면은요, 혼자 남겨졌다고 해서 괴로워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교제를 사모하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도 교제를 갈구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천국의 영광, 그것보다도 우리들과의 교제를 더 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홀로 온전히 다 독식하셔야 마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홀로 누리셔야 마땅한 그 천국의 영광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우리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홀로 그것을 누리는 것보다 우리들이 함께 누리며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것을 예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예요. 다른 두 강도들은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저주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 예언된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예언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더 깊이 헤아려 보자면 오늘 본문에서 범죄자들을 위해 기도하였다는 이 기록은 그 히브리어를 살펴보면은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과거형, 과거 완료형이 아니고 미완료형이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게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지금도 그 기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려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지금도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가장 큰 제목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뭘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셔서 영광까지도 나누어 주신다 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요한복음 17장을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제목은요. 아버지여 저들이 나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저들이 나와 교제하게 하소서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 가장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부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기도를 당연하게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것에 기쁘게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당연하게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당연하게 응답됩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와의 교제를 소원하여서 그것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성부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에 한 가지 원칙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원칙대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강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
그리고 하와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입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뭐 협박 아니면 테스트 하려는 게 아니고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즉 동산 모든 실과 다 먹을 수 있고 선악과까지도 너는 먹을 수 있어. 그렇지만 나는 네가 선악과를 먹지 않기를 바란다. 내 말을 따라서 네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너는 나의 말을 따르기를 선택해라. 즉 나를 사랑하기를 선택해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부여하시고 자유의지에 의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랑하기를 선택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의 표징이 선악과인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존재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이건 로봇이에요, 로봇. 그냥 로봇에다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반복해서 재생하게끔 말하게 하면 그만이죠. 그게 뭐 사랑입니까? 강제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선택을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오셔서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강제로 그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드리시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유의지에 의해서 스스로 예수께 문을 열어드린 자, 그런 자에게는 예수께서 그에게 들어가셔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유의지에 의하여서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길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토록 존중해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의 역사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예수를 사랑하는 대로 이끄실 수가 있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강제하지는 않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의 환경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환경이 우리가 볼 때에는 형통일 수도 있고 불통일 수도 있어요. 기쁨일 수도 있고요. 슬픔과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어.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습니까? 형통을 통해 예수께로 이끄시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에 우리는 주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요 의지가 되십니다 하면서 예수께로 가까이 나가자는 고난이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시편 119편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시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모든 현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내가 저들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내가 바로 저 사람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성부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 앞에 그것이 직면한 현실이 된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은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과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섭리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무엇에 달려 있는 겁니까? 자유의지. 나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지만 강제로 예수를 사랑하게, 강제로 예수님과 교제하게 만들지는 않으신다 했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소원이 성취되느냐 아니냐는 우리가 주어진 현실 가운데에서 자유의지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를 착히 사랑하셔서 이 추악한 죄인을 살리시려고,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지지 않게 해주시려고 나를 위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진정 감사히 여기고 있다면은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죠. 따라서 우리는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어떻든 간에, 형통이 됐건 불통이 됐든 간에 그것에 관계없이 오직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힘쓰고 오직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데에 전념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이거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것을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이 기도보다 비교가 안 될 만치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과 같아야 돼요.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을 더 알기 원하잖아요. 그래야지 상대를 더 기쁘게 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숨길을 누리며 주님의 그 거룩한 숨결을 누리게 하소서. 이렇듯 여러분, 예수님과의 교제를 구하는 기도, 이 기도를 쫙 우선시하길 바랍니다. 무엇을 주십시오, 무엇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인데 그거가 비교가 안 될 만큼 가장 중요한 기도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갈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형통을 누리게 됐건 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건 간에 무슨 일을 겪든지 그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힘쓰십시오. 그 모든 환경은요, 뭐 나를 거꾸로 뜨리고 넘어뜨려가지고 서로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임을 아십시오. 그래서 초대장 받아든 거예요. 예수께로 나오라. 예수를 더 사랑하라. 그 초대장 받아든 거니까 어떤 환경이 됐든 간에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의 그 높은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이루고자 하셨던 단 하나의 소원이 뭡니까? 바로
나 자신, 여러분 자신, 여러분 각자와의 사랑의 교제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들과의 그 교제를 소원하셔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래서 분기시라고 불리잖아요.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러한 뜻을 온전히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나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저들이, 바로 저 사람이 나와 교제하게 하소서. 인격적인 교류를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성부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너무나 기쁘게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형통이나 고난을 통해서, 기쁨과 슬픔을 통해서,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예수께로 나오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제로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초청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기신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귀하신 예수님, 내가 가장 사랑해야 마땅한 예수님의 소원이 성취될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데에 전념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했건 간에 예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따라서 고백합시다. 예수님,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못난 부정한 추악한 저를 사랑하셔서 생명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께서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시니 주여, 어떤 상황에서건 오직 주께로 달려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기를 결단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더 힘써 교제하기를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간절한 손을 뻗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구세주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감사하여 기뻐하여 어떤 일을 당하든 오직 예수만 더 사랑하기를 결단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소서. 주를 사랑하고 그 사랑에 깊이를 더하게 해달라고, 분량을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기뻐하셔서 사랑의 손길로 지금 어루만져 주시나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받아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맞이합니다. 이제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모든 어둠의 흔적들은 사라지고 강박증이, 또한 우울감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공황증 사라지고 모든 이 마음을 저주의 자리로 끌고 가던 쇠사슬이 끊어지고 이제는 평강이 기쁨이 가득하게 될지어다. 예수께서 지금 각별히 우리가 손을 얹은 부위에 은혜의 손길을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지셨으니 나는 고침받았습니다. 생명을 넘치게 얻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문제의 근원이 사라졌습니다. 종양과 결석이 사라지고 모든 몸에 있어서는 안 될 것도 사라지고 암세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생명이 더하여졌습니다. 주를 섬기는 데에, 주께 헌신하고 예배하는 데에, 전도하는 데에, 주를 위한 수고를 하는 데에 필요한 생명을, 새 힘을 더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 가족들이, 병상에 있는 가족들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해주시고 생명으로, 새 힘으로 충족해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굳건한 믿음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만남의 복이 있을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진학이 이루어지고 지혜와 총명이 더해지고 집중력 연수가 더해질 것이며 바른 분별의 안목을 갖게 될지어다. 시험의 문도 열어주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널리 증거할 수 있도록 영향력 연수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구하고 있는 소망하는 제목들 다 이루어주시고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질 것이며 합격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날마다 진보와 형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얻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빈대로 외치다. 함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잘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사랑에 감사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거두어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의 삶은 날마다 은혜가 넘치고 응답이 따르게 하소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간증할 자목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힘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